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메일을 확인해서 아침에 보니까 시베리아에서 선교사님의 편지가 왔어요. 일상을 얘기를 하는 걸 소개를 했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대요. 근데 왜 커피를 마시는가 설명을 해놓기를 시베리아는 거의 겨울 내내 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네요.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건지 항상 아침이 되면 이렇게 기압이 저기압으로 쫙 다운이 돼가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셔야 조금 생각이 좀 이렇게 정신이 좀 돌아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확인하고 이제 우리나라 해가 떴나 확인하고 왔죠. 여러분들 아침에 해 보고 오셨어요? 우리 서산도 요새 공기가 나빠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가끔 미세먼지 오고 전에보다 좀 많이 온다 그러지만 가끔 해가 안 보여서 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겨울 내내 해가 안 보이진 않잖아요. 참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감사한 게 사실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는구나 생각이 들고 또 그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멀쩡하게 잘 살아도 되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선교한다고 지금 그곳에 가서 그곳에 씨름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올 겨울도 예년보다 조금 더 추울 것 같다고 하면서 조금 더 추우면 영하 40도보다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꼭 가고 싶은 곳이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고 싶고 그 추운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영하 40도 되는데 한번 가서 얼마나 추운가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가도 견디지를 못한대요. 너무 추워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첫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가 너무 많은데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서산에 산다는 것,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우리가 3일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나라에 대한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둘째 날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셋째 날은 개인적인 감사를 한 번씩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루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것이 정말 와 닿는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어저께는 월동 준비하느라고 남자 집사님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통도 다 달고 천장 페인트 칠하고 주차장에 우리 주차선도 긋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식사하고 점심에 잠깐 식사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그게 잘 뭔지 금방 몰랐어요.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계속 이틀 전부터 그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창원 터널 사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운전하신 분이 나이가 많다 또 책임 추궁만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인데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렇게 멀리서 검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 사진이에요. 집사님이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소름 돋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그 터널로 계속 가라고 얘는 가르쳐 주는데 집사님은 늘 다니시던 길이니까 글로 가지 않고 아랫길로 가자고. 그래서 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로 가지 않고 아랫길로 가서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펑펑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지난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 그 터널에서 뭐 사고 당한 사람은 또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가면 답이 생기질 않아요. 끊임없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뜻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기보단 감사 때문에 이기자라는 거죠. 지나간 걸 보면 감사가 더 많은데 고난도 그보다 더 큰 고난에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런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르마 간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주차하는 시간부터 안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며 교제하며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무까지 하나 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화장실 앞에 있는 그 나무 위에 이파리 2개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걔가 나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그 나무 뽑아버릴 뻔했는데 이 나무 이파리 딱 2개 남았어요. 근데 걔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 감사가 은혜가 되는 것들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그릇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을 제가 감사의 달로 선포하고 감사를 준비하게끔 계속 그렇게 말씀 전할 건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1월의 감사는 2018년의 모든 준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말이 되면서 계속 감사하라고 그러고 감사를 찾으라고 그러고 왜 준비시키시냐 하면, 이 감사한 만큼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이 은혜의 그릇이 2018년에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더라는 거죠. 이 감사를 잘하고 나면 내년도는 우리가 더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낸다.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릇을 키워간다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또 불안, 염려를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가 순간 선택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목사님이 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다 쫓겨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기 살기로 감사노트 쓰잖아요. 여러분 정말 쓰시기를 바라요. 저의 간증이에요. 감사노트 제가 쓰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요.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을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인데도 하나님이 감사로 찾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감사노트 쓰는 건데,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릇을 키워주는 역할.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사람,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척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워낙 가면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생긴 대로 살지 않고 다 굉장히 건강한 척하고 굉장히 행복한 척하고 나 괜찮아요 막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서산 지역이나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척 하려니까, 괜찮은 척 하려니까 내 마음은 너무 힘이 드는데, 인생이 지금 너무나 무거운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한데, 그런데 아닌 척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고 살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냥 나 혼자 있는 동안에는 막 어렵게 막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사는데 아닌 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얼마나 힘들냐고, 괜찮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행복은 위선이에요. 절대로 감사가 없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척 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옆에서 행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요, 돈이 있으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부귀영화, 그만큼 힘든 거 우리가 알잖아요. 뭐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되고 싶은 분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다 되시고 나면 다 가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권력이 무상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가요. 권력을 쫓아가고요, 명예를 쫓아가고요, 돈을 쫓아가는데, 그러고 조금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행세하느라고, 아닌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산다 그러잖아요. 100세를 사는데도 나그네처럼 짧은 인생 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감사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고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거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삽니다. 매일 입을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내일 거 걱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걱정, 우리 혹시 염려가 있다라면 오늘 시인의 이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것도,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도 오늘 시인처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더 달라고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옆에 보니까 누구는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누구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 아들 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왜 우리 애들은 그래요, 우리 집은 그래요, 이런 것만 비교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더 달라고만 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불평했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오늘 시인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로 깨달아지면 주님께 정말 힘써 감사로 이제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이 고민을 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목숨을 다하여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 24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비교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지난번 맥주 감사절 때 함께 말씀을 들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방법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실까요? 헌신하여서 막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업적을 쌓고 이런 걸 먼저 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주심에 대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여기서 다 먹여주고 다 하지 않느냐? 왜 굳이 나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서 예배하러 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 감사를 자꾸 우리가 입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대한 그 강도가 우리가 좀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기준이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이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요. 죄로 따지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간통죄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죄를 다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뭘 다윗을 이렇게 이뻐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은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임금인데, 그래도 임금이 왕이면 좀 체면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임금인 다윗 왕이 이게 없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자기처럼 생각하고서는 춤을 추고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모습 보는데 부인이 보니까 조금 주책 맞은 거예요. 아니, 임금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는 옷을 입은 게 막 이렇게 퍼덕퍼덕하니까 속옷도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창피하다고, 좀 그만하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하지 않아요. 좀 그러면 어때? 내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나 없인 여기주면 좀 어때? 내가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우린 너무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혼자만 하고 때를 가려서 하고 장소도 가려서 하잖아요. 또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좀 흉이 되기도 해요. 근데 한번 다윗처럼 흉이 되면 좀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은 여러분이 입가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그냥 계속 노래가 여러분 입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직장에서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좀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괜찮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지 않고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마음을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찬양의 열매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무기절에 대한 절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달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걸로 먼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3일밤 기도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11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제 딸아이가 문자로 아빠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카톡으로 나한테 답장을 해줘. 누가 물어봤나 봐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오해 생기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11조 갖고 고민하는 성도들 아이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10의 9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째째하게 11조 갖고 하나님 뭐 이거 드립니까? 막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10의 구조 다 드려도 10의 1점만 갖고도 내가 살기에 충분합니다. 복을 받으면 좀 그렇게 복을 받고 그 정도 돼야 기복이라고 뭐 얘기하지, 새끼 밥 먹는 거 갖고 뭐 기복신앙 갖고 했다고 뭐 좋은 거 하나 얻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질에 묶이지 말고요, 아이들이 다 드리고도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많이 생기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 생각하고 물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타락하잖아요. 시간이 생기니까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범죄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리거든요. 다윗왕도 왜 범죄한지 압니까? 그저 목동일 때와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다 전쟁에서 이기고 살만했거든요. 왕이 되어서 다 모든 게 평정했거든요. 왕정을 거닐다 보니까 아랫동네에서 목욕하는 여인 보다가 마음이 유혹받아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물질이 먼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우선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많이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너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일 성수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주일 매 우리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려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입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대학가 갈 때 되면 대학도 가야 되고, 다 잘 돼야 주일 성수가 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보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구나. 이번 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뭘 준비하냐고요? 감사의 제목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감사의 제목도 쓰는 거 드린다고 했는데, 숙제가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 드릴 거예요. 두 주 전에 드리면 이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하나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3개의 제목으로 나라를 위한 감사. 내가 생각할 때에 2017년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를 10가지를 시작을 했더니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여드릴게요. 문제를 좀 줄여드릴게요. 5가지만 씁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5가지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서단 성산교회가 2017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5가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지난 3일 밤 기도할 때 매일매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서 제가 그것을 아까 정말 귀한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냐면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었던 사건, 우리 이 집사님의 사건들처럼 내 사건이 올해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 우리가 감사 찬양을 계속 부르고 다녀보자.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좀 그만하라는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고 너무 시끄러, 그만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해, 그 말 들을 만큼 한번 찬양을 해보자고요. 좀 지나치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뭘 갖고 나갈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가자고요. 나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감사, 내가 개인에 대한 감사를 다 써서 제가 그 양식을 나눠드리고,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물질은 내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1년 감사에 대한 표현이고요, 우리의 감사를 정성껏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 예물을 함께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서단 성산교회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낼 거냐면, 11시 예배 때는 감사 예배를 성찬식,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 때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에 같이 나와서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기도로 준비하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피와 살과 성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면서 저와 함께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두 자매가 있어요. 우리 고3짜리가 있고 두 사람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물 세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 같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례 받는 자에게 정말 마음껏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는 바로 축하해주고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의 그리고 고백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조별로 우리가 경영대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찬양 시간들을 함께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2018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를 준비할 겁니다. 교회가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로 순종하여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보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자. 그리고 힘써 감사를 찾아보자. 열심히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 메모했다가 제가 용지를 나눠드리면 거기다 다 기록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을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오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바쁘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끊어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끊어질 수 있고 박자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해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형식적인 연중 행사의 감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햇빛과 밤중의 달을 띄우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한 해의 삶의 감사를 몽땅 모아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입을 것 먹을 것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 진실된 마음의 헌신의 감사 주일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 숨쉬는 것도 잠자리에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붙드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위험한 길목에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진실된 가슴으로 바라보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끼니 때마다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도 모든 것을 주님의 베푸신 손길임을 알고 진심 어린 감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내가 낳은 자녀도 주님의 선물이며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추수감사절,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하고 받은 월급도 주님의 은혜임을 진정한 가슴으로 인정하고 믿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비록 고난의 잔을 마시고 아픔의 기억을 채우고 있다 하여도 내일은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실, 내일은 더욱더 건강하게 고쳐주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생각이 생산되게 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지금의 아픔만 바라보지 않고 내일의 형통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지 말고 기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통적으로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에서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킬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로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2017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어서 능력으로 준비되어서 2018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동안 무엇보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변하여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과 이 지역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